잠시 기도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 이제는 그 톰 소여의 모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가고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됐는데 한 번은 유럽에 강연을 다니다가 본국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가 연단에 오르다가 넘어졌을 뿐인데 그 소식이 막 여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부풀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마크 트웨인이 죽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넘어져서 약간 발목이 부었어요. 그 약간 발목이 삐었다는 것이 조금 지나니까 발목이 부러졌더라. 그리고 다리 한쪽을 절단했더라. 마크 트웨인이 혼수 상태에 빠졌더라. 마크 트웨인이 위독하다더라. 드디어 마크 트웨인이 죽었더라 해가지고 기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갖다 쳐다봤던 그 마크 트웨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덧입혀지면서 생각지는 그런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문제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낫다 생각해가지고 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가지고 결국 풍랑을 만나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의 그 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결국은 니느웨 성에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도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옳게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빈부격차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딱 하나만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불렀던 그 노래처럼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아무것도 그런 걸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뭐로만 갔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드려야 하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지며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거기다가 내 생각이나 그런 걸 덧붙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꼭 내가 들어가서 그래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이성의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자꾸 부딪히게 되고 복잡해지고 갈등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은 다양한 것을 일치시킨다고 했어요.
우리도 여기도 보면은 각자 생각과 얼굴과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엮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엮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그 역사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냥 작은 소국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은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나 10년이 아니고 400년이나 시간이에요. 몇 대에 거쳐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스스로가 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을 끊고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는 그 60만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따르는 믿음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광야 가운데서 밤낮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단 하나 예수님의 재림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조차도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의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관계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누군가에게 기대며 삽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도 적용을 시켰어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 원망하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 불평하고 그것이 주어져도 당연하게 감사하지 않고 매사에 불평하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전적인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해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선물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봤자 섬기고 순종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잘난 척하는 거나 엉뚱한 데에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처럼 제 마음대로 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어도 깨닫지 못하여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00년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노예 해가지고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1세대인 그들이 아니라 2세대인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붙잡고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훈련은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믿음은 딱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두 가지는 뭐냐? 고스톱입니다. 여러분 고스톱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고스톱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스톱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지성소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는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구름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여도 다 접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황무지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척박해도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40년간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경 따라, 문제 따라, 여건 따라, 상황 따라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척박할 수 있어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람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와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갖다 머뭇거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곳에 갖다 미리 정탐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또한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40일간 그 땅을 다 두루 돌아다닌 후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2명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은 어느 것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곳에 갔더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 갔더니 모든 것이 다 풍족했고 그것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예비된 땅이다. 근데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정말로 강대하고 안악자손 같고 네피림 같아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그들을 가게 하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선포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이니 우리가 들어가자. 땅을 차지하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젠 다 끝났어. 여러분,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꿀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이 바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믿음을 또 잘 지켜야 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의 수준이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과연 나는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꾸셔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어요.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올 때 나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모습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꾸고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승리로 바꾸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보냈던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그들이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초월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 당연히 있어요. 어려움 당연히 와요. 고난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그 상태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것이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모세를 원망하다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원망하는 그 말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길이 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문제만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에서 해결점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여세요. 여러분의 눈을 여세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이성의 눈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단순화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 깊은 계곡, 여러분 넓은 바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본다면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바다도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문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다 한순간에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실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모든 약속을 믿고 따라가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믿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압평한 사람들은 죽었고 믿음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풀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를 겪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더욱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한때 되게 힘들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여기 말고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저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헌금을 할 때 항상 바로미터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했지 100만 원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항상 100만 원 하면 부담이 팍 됐고 야 이거는 할 수 없어 라고 저 스스로가 주저앉았던 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원영수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가 있다고 갔는데 그것도 첫날부터 간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그 해가지고 그 점심시간 때쯤 2시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봉투에다 이렇게 제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적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자 해가지고 축복기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썼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어떤 것이냐면 강사님이 이것을 딱 보자마자 저에게 그 강사비 1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갖다 할까. 그리고 또 한 장에 또 그냥 빈 봉투 하나를 갖다 해놓고 거기다 이름만 써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민했어요. 분명히 빈 봉투를 낸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통과될 것 같고 분명히 이 이전을 놓고 한다면 그 이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례비가 그 부분이 들어옵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겠지. 그리고 그냥 제가 이전 예배에 드리는 그것으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강사님께서 제 봉투를 딱 보고 여지없이 100만 원 헌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네가 드려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깨는 마음입니다. 내 한계를 초월하는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너무나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상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사모였습니다. 저희 사모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장에 지금 해가지고 사례비인데 그 사례비에 100만 원 빼면 한 달 거의 생활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하는데 어찌할까 말하면 바로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해가지고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타인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에게 이것을 갖다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사모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원목사님 거기 갔는데 그 부흥회 갔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뭐 또 감동받은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감동받았지. 얼만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야 할까 사모가 되게 기가 막힌 듯이 쳐더니 아니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글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사모는 반대하지 않고 항상 저희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갑자기 몇 번 한숨을 풀더니 아니 뭐 하나님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러더니 그러면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넘어야 사는 누구냐. 우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 풀어내야 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원목사님 그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캐치가 빠르니까 또 그래 얼마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또 100만 원을 드려야 한다니까
하더니 야 너는 왜 이렇게 뭐 감동을 잘 받냐 그러니 뭔 심심하고 그렇게 감동을 해. 그러게 나도 어쩔 수 없어. 감동받는 거. 감동 주는 거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아왔어요. 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강대상에 올려놓고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하는데 눈물이 너무나도 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사례비를 올립니다. 아버지 내가 형편이 넉넉해서 내가 풍성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 아버지 받아달라고. 그리고 저의 그 눈물을 보시고 원 목사님도 울면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고 그때 그것을 인해 가지고 저희는 이전할 수 있는 기반과 모든 것들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것까지는 안 돼, 이것까지는 안 돼, 이것까지가 안 돼가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갖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은혜 주시고 회복하여 하는 분이시지 여러분을 갖다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있을로만 믿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거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상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드리고자 한다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내 것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초월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인지 2명의 정탐꾼의 모습인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도 하셨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도 하셨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도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역사하셨듯이 이제는 주님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큰 일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큰 일을 맡긴다는 칭찬 듣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